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때에라고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또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빠져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죄인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자신도 죄인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금식과 혼인집을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지고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런 황폐하고 메말라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금식하고 슬퍼하며 있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지금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손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배 조각의 비유와 또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역시 금식과 관련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바로 송년회나 연말 또 새해가 되면 이 구절을 건배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술잔을 높이 들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신년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 신년에 새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식은 슬픔의 날로 표현됩니다. 그때에는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식은 슬픈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쁜 날이 있기 전에 먼저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이미 이 말씀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 바로 생배 조각과 또 새 가죽 부대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미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 관리의 딸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 아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그의 병의 근원이 치유받게 됩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병의 근원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건이 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의 아버지는 죽음에서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둘이 온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설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가죽 부대로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옛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내 행위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관리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처럼 바로 이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붙잡을 때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공급되어서 율법적 모습에서 자유케 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는 담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